민수기 4장 1절부터 49절까지 긴 말씀인데 교독하며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마게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천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 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산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아신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므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같이 봅니다.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긴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회막에서 섬기는 레위 지파 각 가문의 구체적인 임무와 더불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한 내용입니다. 레위 지파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가문 또는 세 자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각 가문, 각 자손이 담당하는 직무는 이미 민수기 3장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직무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직무를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20절까지는 고앗 자손의 직무입니다. 고앗 자손은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그리고 성소에 있는 등잔대와 진설병상, 분향단인 금제단 그리고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과 같은 성물을 운반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고앗 자손이 이 성물들을 직접 다루지 않습니다. 이 성물들을 직접 다루는 일은 누가 하느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합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이 성물들을 다양한 색깔의 천과 해달의 가죽 덮개로 싸고 덮은 후에 운반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맞춰 놓습니다. 그 준비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 5절부터 14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사장들이 다 정리를 해 놓으면 그 후에 고앗 자손들이 정리가 끝난 증거계, 등잔대, 진설병상, 금제단, 번제단을 메고서 운반을 하는 겁니다. 이 고앗 자손의 직무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감독을 합니다. 엘르아살은 모든 레위 자손들을 다 감독하는데 특별히 이 고앗 자손은 엘르아살이 직접 감독을 하는 겁니다. 이 고앗 자손의 직무와 연관해서는 특별히 주의할 점이 주어집니다. 15절에 보면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고 또 경고를 합니다. 성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함부로 보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각별한 주의를 이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21절로 28절까지 말씀은 게르손 자손의 직무입니다. 게르손 자손의 직무가 25절, 26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게르손 자손은 성막과 뜰과 연관된 여러 휘장과 덮개, 줄들과 기타 관련 도구들을 운반합니다. 휘장과 덮개 계열의 물품들을 운반하는 것, 이것이 게르손 자손의 직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게르손 자손 역시
제사장들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이 게르손 자손의 직무를 감독합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무라리 자손의 직무입니다. 무라리 자손의 직무가 31절, 32절에 나옵니다. 무라리 자손의 직무는 성막을 구성하는 널판들과 띠들, 또 성막 기둥들, 그리고 뜰 둘레에 세우는 기둥들과 받침들, 말뚝들과 줄들 및 관련 도구들을 운반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널판이나 기둥 계열의 물품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것이 무라리 자손의 직무라 하겠습니다. 이 무라리 자손들 역시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 아래에 이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회막에서 섬기는 레위 자손의 직무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만 이 회막에서 섬기는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회막을 섬기는 직무와 연관해서 30세부터 50세까지의 레위 자손의 수를 세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단락인 3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은 30세부터 50세까지의 레위인을 각 자손별로 계수한 결과입니다. 계수해 보니 고핫 자손은 2750명, 게르손 자손은 2630명, 무라리 자손은 32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막에서 섬기는 30세부터 50세까지의 레위인의 총수는 8580명이었습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네 가지 배울 점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회막에서 섬기는 일에는 나이 제한이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 이미 봤는데 그때 보면 전투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때에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때 20세라는 하한선은 있지만 상한선은 없었습니다. 20세 이상이 되기만 하면 전투에 들어져서 평생토록 군사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투 군사로 부름받은 백성들은 20세 이상이라는 하한선은 있지만 정년이 없습니다. 은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회막에서 섬기는 이 레위인들을 계수할 때는 30세부터 50세까지로 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전투에 나가는 나이인 20세보다 10살 더 많은 30세부터 회막에서 섬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50세가 되면 흔히 말하는 은퇴를 하도록 했습니다. 왜 이런 나이 제한을 하나님이 두셨는가? 20세가 아닌 30세부터 회막에서 섬기도록 한 것은 회막에서 섬기는 일은 칼을 들고 싸우는 일보다 더 성수관 가운데 감당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힘으로만 따진다면 20세부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사실 30세가 되면 힘은 좀 딸리기 시작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회막에서의 일은 육체적인 강한 힘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내적인 성숙과 신중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20세가 아닌 30세부터 회막에서 섬기도록 한 겁니다. 또 50세까지만 회막에서 섬기도록 한 것은 회막에서 섬기는 일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쇠약해지면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이야 70세가 돼도 건강합니다마는 모세 당시의 시대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광야라는 환경을 생각한다면 50세 정도면 정말로 많이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회막에서 섬기는 일은 거룩한 일이지만 또 물건을 어깨에 메고 나르는 고단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거룩한 기물을 다루는 일이 이 회막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쇠약해지는 50세를 넘으면 회막의 일은 힘들어지고 스트레스가 훨씬 심해지는 것이고 또 실수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0세로 회막에 섬기는 나이를 제한을 하신 겁니다. 쇠약해지는 50세가 되면 은퇴를 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있는
회막에서 섬기는 일은 힘들기도 하고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하기 때문에 30세부터 50세까지로 나이의 제한을 둔 겁니다. 이 나이의 제한은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쟁에 들어지는 삶, 영적 전투를 하는 삶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 영적 싸움은 일평생 감당해 가야 합니다. 전투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은퇴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놓인 선한 싸움을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고 달려갈 길을 죽는 날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의 군사로서의 삶, 영적 전쟁에 들어지는 삶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경건의 삶,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 어떻게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섬기고 세우려는 삶, 여러분 이런 삶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은퇴가 없는 겁니다. 숨 거두는 그 순간까지, 의식이 깨어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를 위해 힘써 싸우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특별한 직분이나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는 나이 제한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오늘날 우리 합동교단의 헌법에 따르면 목사직을 감당하는 연령은 만 29세부터 만 7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로와 안수집사는 만 35세 이상부터 70세까지로 정해져 있고 권사는 만 45세 이상부터 만 70세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나이 제한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시대가 바뀌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교회에서 섬기는 직분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나이 제한을 두는 겁니다. 특히 목사와 같이 교회를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지도적인 직분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교회를 이끌며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 같은 경우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그 지도력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력을 감당하기에 이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현재 교단 헌법에서는 목사의 정년이 70세로 규정되어 있지만 필요하다면 그 전에 은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 담임 목사가 시대를 읽는 감각이 너무 떨어져 있거나 교회를 이끌 만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70세 이전에 더 빨리 물러나는 것이 교회에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70세까지 충분히 감당할 수만 있다면 그때까지 감당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헌법에서 그렇게 허락을 하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정해진 정년을 넘어서면서까지 계속 목회를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헌법에서 정해진 나이가 되면 깨끗하게 물러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담임 목사직에서 물러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 목사가 계속해서 살아야 합니다. 기회 되는 대로 말씀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쳐야 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처지에서 섬길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다만 교회를 담임하며 섬기는 그 직무는 나이가 차면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막에 섬기는 레위인들은 나이의 제한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가장 적절한 나이에 그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나이 제한을 두신 겁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오늘날 우리도 교회의 직분과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나이에 감당하시고 때가 되면 물러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배울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본 민수기 3장에서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을 계수할 때에는 그 자손들의 순서가 어떻게 나오느냐,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게르손이 레위의 큰아들이고 고핫이 둘째 아들이고 무라리가 셋째 아들입니다.
태어난 순서, 족보 순서대로 계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는 4장에서 회막을 섬기는 일을 언급할 때에는 순서가 좀 달라집니다.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런 순서로 기록됩니다. 3장의 계수가 족보 순이라면 4장의 계수는 직무의 우선순위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회막을 섬기는 직무 중에서 법궤나 등잔대와 같은 성물을 운반하는 이 고핫 자손의 직무가 가장 중요한 직무입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이 먼저 기록된 겁니다. 달리 말하면 회막을 섬기는 여러 일들 가운데 누가 가장 중요한 직무를 받았느냐? 고핫 자손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중요한 직무를 받은 겁니다. 게르손이 장자인데 그 장자의 자손이 가장 중요한 직무를 부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둘째가 가장 중요한 직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를 보면 나의 순서대로 중요한 일, 중요한 직무가 맡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장자 큰아들이라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가장 중요한 직무가 맡겨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회막의 직무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맡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부르심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봉사의 직무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더 중요한 은사와 직무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은사는 없습니다. 무시해도 좋은 직분과 직무도 없습니다. 다 필요하고 어떤 은사, 어떤 봉사라도, 어떤 직무라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도에 있어서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은사와 직무가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무는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직무입니다. 가장 중요한 은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자는 말씀 사역자입니다. 이와 연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9쪽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엿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교회 중에 은사를 주사 여러 직무를 감당케 하시는데 첫째가 사도이고 둘째가 선지자이고 셋째가 교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선지자, 교사가 상위 세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감당하는 직무가 뭐냐? 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직무입니다. 이런 직무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중요도가 앞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더 중요한 직무를 나이 순으로 감당케 하시는 것도 아니고 교회 출석 순이나 신앙의 연수 순으로 감당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좀 더 어린 사람을 부르시고 은사를 주셔서 그에게 더 중요한 직무를 맡기곤 하십니다. 또 교회 출석을 좀 더 늦게 했고 신앙의 연차가 더 짧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고 은사를 주시면 그 사람이 더 중요한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직분, 직무를 맡긴다거나 교회 출석을 오래 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직분을 주고 직무를 맡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분은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 이제 안수 집사를 줍시다. 오래도록 교회 출석했으니 이제 권사 직분을 줍시다.
저 사람보다 더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장로가 됐고 저 사람보다 나이가 더 어린 사람이 권사가 됐으니 이제 저 사람도 장로 시켜주고 저 사람도 권사 시켜줍시다. 이런 경우가 교회 안에 간혹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정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잠깐은 사람들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길게 보면 교회가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과 직무는 절대로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과 직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가 있는가를 반드시 살피고 살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제시한 자격 요건을 충분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직무를 맡기고 직분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을 해야지만 장기적으로 교회가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여러분 직분과 직무에 있어서 많은 나이, 오랜 신앙의 연수, 긴 교회 출석 기간에 결코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은사가 있는가, 자격 요건에 합당한가 꼭 그것만을 살피시고 거기 합당한 사람만 직분을 주시고 직무를 맡기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부르시고 은사를 주신 대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사와 직무를 바라봄에 있어서 겸손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나보다 나이가 더 어리고 나보다 신앙 연수가 더 짧고 나보다 더 늦게 교회 출석한 사람이 나보다 더 중요한 직무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보통 화가 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심히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직무를 맡겨주셨는데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결정에 따지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인이 맡겨주는 대로 일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불평을 토로하고 화를 낸다면 자기가 주인 노릇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큰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직무를 맡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더 칭찬을 받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또 중요한 직무 맡았다고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것은 충성에 달려있는 것이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좀 덜 중요한 직무라 하더라도 온전히 충성하고 그 직무를 성숙한 신앙으로 감당해 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을 더 칭찬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 내게 맡기신 직무가 뭐냐, 여러분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주셨든 겸손히 수용을 하시고 내게 주신 은사와 직무에 충성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면 되는 겁니다. 또한 부르심과 은사를 받아서 중요한 직무를 맡은 사람도 정말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직무를 맡은 사람들은 자기가 선천적으로 잘나고 대단해서 그런 직무를 맡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주권적으로 은사를 주셔서 그런 직무를 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중요한 직무를 맡았다고 해서 결코 자랑할 것도 없고 과시할 것도 없습니다. 잘난 체하지 않아야 되고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지 않아야 되고 의시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 중요한 직무가 목사, 장로의 직분 직무인데 그런 목사, 장로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목사와 장로의 직분 직무를 맡았다고 기고만장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목사와 연관해서 나이가 젊은 목사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저는
젊은 목사 하나가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은 성도에게 무례히 행한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반말을 합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분명히 많은데 반말을 쉽게 합니다. 자기가 목사라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어떤 젊은 목사가 뭔가 기분이 상했는지 나이 많으신 성도님이 이래저래 말을 해도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도 상대가 목사인지라 들은 척도 안 하는 목사님 앞에서 쩔쩔 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 목사가 참 싸가지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직접 연관이 있는 목사는 아니어서 뭐라 말은 하지 못하고 그냥 보고만 지나갔습니다만, 만약 우리 교회 부교역자가 그런 일을 하면 바로 다음 주 사표를 쓰라고 했을 겁니다. 자기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교만한 목사는 교회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지극한 교만의 모습이요, 그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빨리 목사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직무를 맡은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르셔서 은사를 주시고 귀한 직무 맡겨주신 것에 정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만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시는 직무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직분과 직무를 맡길 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를 잘 확인해야 할 것이고, 또 직무를 맡은 사람들은 은혜로 맡은 직무임을 알고서 서로 간에 겸손함으로만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직무를 감당할 때 지도자의 지도를 잘 받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고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은 각기 맡은 직무가 다르지만 모두 다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고앗 자손들은 엘르아살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이다말의 지도를 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이 지도를 무시하고 함부로 직무를 감당할 때 화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레위 자손들은 분명히 회막에서 섬기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자리로 부름받았고 특별한 직무를 맡았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지도 아래에 있어야 함을 배웁니다.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한 교회 담임 목사도 노예의 지도 아래에 있어야 되고 총회의 지도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간혹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면서 무소불위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직무가 특별하다고 그 누구의 지도도 받지 않으려고 하고 독불 장군처럼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담임하는 교회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노예도 총회도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직무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도받지 않으려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될 겁니다. 이와 연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하튼 은사를 비롯한 직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지도자의 지도, 감독자의 감독을 받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배울 것은 어떤 직무는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고앗 자손은 증거계나 분향단 같은 성물을 다루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직무가 고앗 자손의 직무인 겁니다. 그래서 고앗 자손에게는 거듭해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성물을 만지지 말라, 성물을 보지 말라, 이런 경고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무가 다 소중하고 귀한데 특별히 더 위험한 직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직무를 맡은 사람들은 특별히 더더욱 조심스럽게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신약 시대에 가장 위험한 직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신약 시대에 가장 위험성이 큰 직무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직무입니다. 연관해서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뒤쪽으로 가서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선생, 목사와 같은 그런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은 말을 함으로써 말은 참 잘하는데 행함이 없기가 쉽습니다. 정말 말은 은혜롭게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말을 한 그 사람은 가르치고 전한 말씀대로 살지를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말을 많이 함으로써 말 실수로 누군가를 실족시키기도 쉽습니다.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것은 정말로 큰 죄인데 말을 많이 하다 보니 그런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또 예수님 말씀에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르고 행치 않는 자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 가르치는 자들은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알기 때문에 그만큼 더 잘 살아야 되고 많이 아는 만큼 더 많이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신약 시대에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직무가 가장 위험한 직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시대처럼 바로 죽임당하는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훗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엄중하게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니 목사는 위험한 직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하지 말라고 지금 야고보서에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또 목사만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장로들도 위험한 직무입니다. 장로들도 교회를 지도하는 입장에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로 누군가를 실족시킬 가능성이 아주 많아집니다. 또 장로들은 보통 일반 성도들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알면서도 순종은 덜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직무의 권위를 누리면서도 책임 감당은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 못지않게 장로들도 하나님 앞에서 위험한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 장로 이런 직분과 직무를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물론 감사할 직분이고 직무이지만 분명히 더 위험하고 더 두려운 직분입니다.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목사를 안 할 걸. 차라리 내가 장로를 안 할 걸. 괜히 목사했구나. 괜히 장로했구나. 이렇게 크게 후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심판대 앞에서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더 책망을 많이 듣고 훨씬 더 수치스러워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목사나 장로들은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성경이 여러 곳에서 경고하는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가운데 그 직분과 직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지도자 직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섬김을 할 때에는 더 조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섬기는 예배위원이 됐을 경우에 여러분 조심스럽게 임하십시오. 예배의 사회자로 직무를 감당할 수도 있고 대표 기도나 성경 봉독이나 때로는 찬양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 예배에서 순서를 맡으며 섬기는 사람들은 그 일을 더 조심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더 책임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에는
위험 부담이 더 큰 직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 위험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위험 부담이 큰 일을 감당할 때에는 더욱더 근신하고 더욱더 조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회막에서 섬기는 레위 자손의 직무와 그 직무를 감당할 30세부터 50세까지의 레위인을 계수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4가지 배웠습니다. 회막에서 섬기는 일에는 나이 제한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겸손히 섬겨야 한다는 것,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며 섬겨야 한다는 것, 어떤 섬김, 어떤 직무는 위험 부담이 훨씬 더 크다는 것, 이 4가지를 배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섬겨가시는데 귀한 지침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직무 감당하는 올바른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인의 직무와 계수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나이 제한 있는 걸 보며 우리가 신중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최적의 나이 상태에서 직분과 직무를 감당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일평생 주님을 섬겨가지만 교회의 직분과 직무에 있어서는 최적의 나이에서 섬길 줄 알게 하시고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 따라 사람 세우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직분과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서로 겸손하게만 섬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독불장군식의 교만을 꼭 내려놓게 하시고 지도력을 인정하며 지도자의 권위 가운데 직무 감당해가는 지혜롭고 겸손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험 부담이 큰 직분이 있습니다. 더 위험한 직무와 일이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게 됐을 때 경거망동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근신하여 조심스럽게 섬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동을 더욱더 근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